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집살이가 고달픈 며느리가 바쁜 오전에 집안일을 마치고 숨을 돌리려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이 망설이듯 하더니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집에 이옥순이라는 할머니 계시죠? 그런데요, 저희 시어머니인데요. 왜 그러세요? 그렇군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납치를 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1천만 원만 보내세요. 며느리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심한 듯 말했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그러자 이번엔 나치범이 강하게 다시 말했어요.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후회 마세요. 어머니를 곧바로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한급히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잠깐만요. 바로 돈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발 오랫동안 보내지 마십시오. 누가 아주 재밌게 인터넷에 띄워놨어요. 제 거 아닙니다. 인터넷 보고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복 받는 분들이 되시라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한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네 고향 땅을 떠나라. 어디로요? 무조건 떠나. 네 발리 가는 대로. 아니, 방향이라도요. 점쟁이들은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자, 이런 건 가르쳐 주는데요. 아니, 그냥 떠나. 그냥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좀 친절하게 야 북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뭐 이렇게 동쪽으로 가라. 점쟁이들은 그런 건 가르쳐 주잖아요. 이사를 동쪽으로 해라, 뭐 북쪽으로 해라, 그런 건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아무런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떠나라. 아브라함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75년 된 고향 땅을 내가 버리고 떠난다. 내가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모든 사람 다 있어요. 친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헤어져서 내가 떠나야 된다.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고향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방향도 모르고 그냥 가자 해가지고 발이 가는 대로 갔더니 거기가 하란 땅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죠. 야, 쟤 좀 특별하다. 멍청하기도 하고. 아니, 동서남북도 안전해졌는데 그냥 발걸음 가는 대로 가서 딱 갔어요. 근데 하란에 도착하자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란대로 했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하란대로 했더니 나쁜 일이 생겨서요. 어떤 분들은 교회 이렇게 나오시면 좋은 일 생기는 분이 있어요. 난 교회만 갔다 오면 마음이 편하고 좋아. 난 교회만 갔다 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고 또 집안도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처럼 난 교회만 가면 머리 아파. 난 교회만 갔다 오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꼭 생겨. 싸움이 생기든지 뭐 손해나는 일이 생겨.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요, 아버지가 죽었다고요. 아니, 돌아가실 분도 살려줘야 되잖아요. 75년이나 된 고향 땅을 떠났는데, 그런데 죽었어요. 아버지를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팔레스타인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예? 거긴 너무 멀어요. 몇 달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기 때문에 도적이 나타나면 피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요.
하나님 굉장히 위험한 코스예요. 난 코스예요. 그러니 하나님 쉬운 코스로 정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자 또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먼 여행길을 가족들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 말 두 번이나 들었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왔을 때 좋은 일 있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도착했더니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 들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기근이 들었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자기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좋은 일이 안 생겨. 그래서 에이 내 생각대로 살 거야.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두 번이나 나쁜 일만 생겼어. 교회 나갔더니 두 번이나 나쁜 일만 생겼어. 나도 내 생각대로 살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가족 데리고 가족이라게 뭐 자기 부인하고 조카하고 종 뭐 한두 명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기 생각대로 갔어요. 애굽에 갔는데요, 애굽 왕이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의 부인이 너무 이 피부가 곱고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네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얼른 자기가 살고 싶어갖고 내 누인이다 이래버렸어요. 내 부인입니다 이랬으면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봐 살고 싶어가지고 내 누이입니다 그래놨어요. 비겁해요. 여러분 그런 남편하고는 살지 마세요. 자기 살고 싶어서 내 누이입니다 이랬다고요. 왜?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 죽이고 마누라 뺏어갈까봐. 그랬더니 그러냐? 참 곱게 잘생겼다,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데려가 버렸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근 당하는 게 나아요? 마누라 뺏기는 게 나아요? 여자분들은 대답 못하고 남자들만. 자기 생각대로 살았더니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처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처음에 막 교회 가면 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정말 어떤 분은 좋은 일이 생겨요. 교회만 왔다 가면 좋은 일이 생기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요, 뒤에서 누군가가 기도를 많이 해주신 분들이에요. 뒤에서 가족 중에서 친척 중에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축복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은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적으신 분이나 없는 분들은요, 교회 딱 왔다 가면 마귀가 그냥 안 놔둬요. 막 집안에 싸움을 나게 한다든지 사고를 나게 한다든지 막 해를 끼쳐요. 손해를 보게 한다든지. 마귀가 절대 예수 믿게 그냥 안 놔둬요. 내려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기근 만난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당해서 부인을 뺏겼으니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모든 낙을 잊어버려서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만 또 못해. 내가 남자로서 아내 하나도 못 지키고 내가 살고 싶어서 비겁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랬으니까 정말 자살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 심정이. 그럼 막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겠지요. 막 하나님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막 밤새 울었겠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왕한테 나타나가지고 너 그 여자를 손대면 내가 손대기 전에 너를 죽여버리리라. 그 여자를 그 주인한테 돌려보내라.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바로왕은 처음으로 신을 봤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얼른 그냥 그 여자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 돌려주고 금은 보화까지 주면서 내 왜 너의 부인을 누이라고 날 속였느냐,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노라 그러면서 갖다 주잖아요. 하나님이 도로 찾아줬어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도 있지만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준 거죠. 그러나 마지막 시험을 하나님 해봐요. 이삭을 100세에 주보고 이제 소년이 됐어요. 청년이 됐어요. 너 이삭을 나한테 바쳐봐라. 그런데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 헤브론 여기서 바치지 말고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서 나한테 드려라.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길이래요. 3일 길을 그 광야를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헤브론 주변에도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 산에 올라가서 그냥 제단 쌓고 바치라 하면 간단하고 쉬울 일을 고생시키는 거죠.
그러니 그 3일을 이삭을 데리고 갈 때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이 100세 얻은 아들을 꼭 하나님께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중간에 돌아갈까, 아니면 계속 가야 되느냐, 번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사람은 머릿속에 뇌가 있기 때문에요, 생각 안 하려도 자동으로 생각이 나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상당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100세의 자녀를 주었으니 이건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삭, 너도 내 자식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러니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그래서 묶어가지고 제단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배를 탁 갈라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멈춰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너한테 내가 약속한 모든 복을 다 주리라 하면서 그 아이 대신에 나무 뒤로 가봐라. 숲풀에 양이, 수양이 걸려 있을 것이다. 그 양을 제물로 바치고 이삭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나 안 시키나.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했을까?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느냐 실망시키느냐 이거 보고 싶으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항상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성도님들에게 지금 고난을 줬어요. 어떤 분에겐 돈으로 고난을 주고, 어떤 분은 부부관계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가정에 고난을 주고, 어떤 분은 몸에 질병이 들어서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낫지 않고 고난을 줬어요. 왜 주셨느냐?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믿음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시고 싶어서. 그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느냐 안 감동시키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느냐 실망시키느냐 그거 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욥기를 보면 이게 더 확실해져요. 욥이 아주 그냥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고 있는데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저 욥을 한번 시험볼 테니까 보세요 그러고 싹 내려와 가지고 욥을 하루 만에 시험을 하는데 모든 재산을 다른 부족에 다 빼앗기거나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강풍을 일으켜서 집에서 10 자녀가 놀고 있는데 집을 무너뜨려 갖고 그냥 싹 죽여버려요. 그게 하루에 다 일어났어요. 하루에. 그 보고를 종이 와서 보고하면 또 다른 종이 와서 보고하고, 끝나면 또 다른 종이 와서 보고하고, 또 다른 종이 와서 보고하고, 기절할 정도예요. 하루에 이 모든 재앙이 다 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죄를 자기 몸에 뿌리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10 자녀가 다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비통해하고 있는데 옆에서 마누라가,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믿었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지켜줘? 왜 우리 자식들 다 저렇게 집이 무너져 죽게 만들어? 아니 집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붙잡아서 안 무너지게 하고 다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당신 하나님 가짜야. 그러니 믿지 마. 마누라가 막 말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돼져버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돼져버리라고 안 써져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 말이지 뭐. 사투리로 돼져버리라고, 그냥 표준어로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 시험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욥의 부인은 그 시험을 감당 못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루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막 원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인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그런데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누구를 원망하리요 하면서 슬퍼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주 감동시켰죠. 그런데 마귀란 녀석이 그냥 안 둬. 그 정도만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 저 몸 한번 치게 해주세요. 몸을 쳐서 온몸에 악창이 들려가지고 기아장으로 긋게 만들고,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막 네가 다 잘못해서 그래, 네가 무슨 죄 숨겨놓은 죄 다 끄집어내놔, 회개해 그래야 너 살아 막 하면서 속을 다 뒤집어놔. 몸에 기아장
뜩뜩 긁는 것도 힘든데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마음에 없는 소리 할 때 그 얘기 들을 때는 더 속이 뒤집어지죠. 육신만 괴로운 게 아니라 마음까지 괴로운 거죠. 근데 그 시험을 욥이 다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줬다. 살아있을 때보다도, 그 전보다도, 그보다, 그때도 거부였는데 그 거부보다도 2배의 축복을 주었다. 믿습니까? 욥을 왜 그렇게 마귀한테 허락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은 하나님을 실망시킴으로 모든 자격을 상실하고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부인을 주어가지고 10자녀를 또 낳게 했는데 그 자녀 중에 3딸은 그 시대에 가장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재산은 2배나 주었더라. 욥기 42장에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자 합니다.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 나는 지금 물질의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입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처럼 시험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더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을 겁니다. 이 질병에 걸려서 내가 죽을지라도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나님을 감동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한 2-3번 나왔는데 무슨 일이 집안에 안 되고 그런다고 욥의 부인처럼 하나님 엄마하고 줘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영혼까지도 잃어버리고 육체도 이미 다 잊어버렸지만은 이제 영혼까지도 다 잊어버려가지고 망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줘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기도 하고요, 무슨 말들을 통해서 시험이 오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시험이 오기도 하고요, 질병 때문에 시험이 오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풀려? 왜 이렇게 막 꼬이고 어려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욥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동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너무 밋밋하면요, 사실은 남에게 들려줄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순탄하게 너무 밋밋하면 남한테 내가 내 얘기를 하면 누가 하나도 감동을 안 받아요. 욥처럼 그냥 이렇게 큰 시험을 당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크게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감동을 받아요. 감동.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여러 가지 시험들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남에게 간증할 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냥 너무 평탄하고 밋밋하면 아무리 와서 간증을 해도 별로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감동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슬픔과 기쁨, 슬픔과 기쁨, 고난과 행복을 막 번갈아가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계속 잡수시면요, 맛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한 일주일 굶겨놓으면 맛없는 음식도 맛있어요. 생전 라면 안 드시는 분 5일만 굶겨놓으면 라면 냄새만 나도 코가 굶겨놓으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요 아이들 밥을 안 먹고 띵깡 부르고 반찬 없다고 투정하면 무조건 굶기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맛있어요. 뭐든지 맛있어요. 네. 그러면 아이들 버릇이 고쳐지는데 엄마가 안 먹는 애 밥그릇에다 들고 쫓아다니면서 먹이려고 떠내려다녀. 애들 버릇도 완전히 다 버려놓는 거죠. 딱 안 먹는다 그러면 그래 먹지 마. 밖으로 딱 벗고 가, 네 방에 들어가. 너 하고 싶은 거 해. 오늘 점심은 없어. 그 케네디 책 읽어보세요. 케네디 엄마가요 그렇게 키웠어요.
그 많은 자녀들을 다 성공시켰죠. 아침 시간, 저녁 시간, 식사 시간이 딱 있는데요, 그 시간에 딱 안 앉으면 무조건 밥 안 줬대요. 식사 시간 딱 준비를 해놓고 그 시간에 딱 와서 앉아야 밥을 주지, 늦게 오면 밥 안 줬대. 너는 이 시간 하나도 못 지키는 아이가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못한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무슨 지금 교육이 되는 거예요? 식사 교육만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고 시간을 지키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케네디가가 유명한 거예요. 다 훌륭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진짜 쫓아다니니까 애 밥 안 먹으면 밥그릇 들고 떠먹이면서 막 그냥 강제로 막 애들 완전히 다 배려놓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책을 많이 배야 배울 게 참 많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이 약속도 잘 지켜요.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은 신용을 얻어요. 신용을 얻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주변에서 따르고 그 사람을 도와주죠. 무슨 말을 하든 신용이 있으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그 사람 안 도와줘요. 콩으로 매주 쓴데도 안 들어줘요. 신용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을 보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째, 솔로몬의 1000번제. 이 1000번들을 통해서 솔로몬은 여러 번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브온 산당까지는 조사를 해봤더니 9km라고 나와 있어요. 9km. 강명성전에서 소아성전까지 거리가 7.5km예요. 왕복을 딱 제가 메타기를 끊어보니까 15km 나오더라고요. 자동차로 신호등 안 걸리고 오면 한 15분, 그 다음에 신호등을 다 걸리면 20분 걸리더라고요. 9km라면 자동차로 한 20분 정도 걸리겠죠. 왕복 40분.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기브온 산당까지 옛날에 자동차가 없는 시대에 왕이 딱 행차를 하려면 왕만 못 가요. 왜 그래요? 왕을 시해하려는, 죽이려는 무리들이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호원, 군인들을 데리고 다녀야 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십 명. 이 정도 왕제면 최소한도 수십 명 내지 수백 명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강야가 많고 산이 많고 이런 데인데 그냥 자기 반대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수십 명이 나타나면 뭘로 감당해야 돼? 그래서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간다 하든 마차를 타고 간다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옛날 길은 막 꼬불꼬불 하잖아요. 직선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1시간 정도 걸렸다 합시다. 1시간. 왕복 2시간. 제사 지내는 시간 1시간. 그러면 매일 하루에 3시간씩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 거예요. 매일 하루에 3시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가 예루살렘에 여러 번 가봤는데 예루살렘이 여름에는 엄청 덥고요. 겨울에는 0도, 1도, 2도, 막 5도 이렇게 되는데 5도만 돼도요 우리나라의 영하 10도처럼 추워요. 아니 영상 5도인데 추위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계속 35도에서 40도 가는 날씨가 갑자기 5도로 떨어지니까 영하 10도, 20도 막 추위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전부 막 두툼한 옷을 다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1000일 동안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더운데 거기를 가는 거, 그 추운데 또 거기를 가는 거 1000일 동안. 여러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천둥 번개를 치나 새벽 기도를 1000일 동안 안 빠지고 다닐 수 있다면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다니는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어. 비 오면 비 온다고 안 오고, 번개 치면 번개 친다고 안 오고, 눈 오면 미끄럽다고 안 오고, 집에 손님 왔다고 안 하고, 피곤하다고 안 오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나오다가 한 달 쉬고 3일 나오다가 보름 쉬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많이 봤는데 360일 하나도 안 빠지고 나온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이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들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젊은 남녀, 미혼 남녀가 만나요. 만나면
둘이 연애를 하니까 맨날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매일 만나는데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자기 일이 바빠서 일주일에 두세 번, 뭐 네다섯 번 만나도 365일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안 빠지고 만나는 연애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죠? 같은 직장을 다녀도 안 돼요. 주일날 안 나오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1000일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감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동하니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꿈속에서 나 이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고.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 재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러겠죠. 그러면 내가 모든 재산의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만 갖고도 풍족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인 중에 지금 누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헌금에 보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헌금 그 앞에다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왕은 소를 제물로 바쳐야 돼요. 소. 왕이 만약 양을 바치면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래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고운가루 10분의 1,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살만한 서민은 비둘기, 그 다음에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부자는나 권력이 높은 사람은 소예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인색한 마음으로 비둘기를 바쳤다. 안 받으셔요. 안 받은 거 금방 나오는데 그때는 불을 확 펴서 번제를 화재로 딱 들이면 연기가 하늘로 안 올라가요. 네. 그 책에 제가 쭉 보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연기가 쫙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러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바람을 확 이렇게 갖고 확 흩어버려요. 이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젠 번제 갖고 해결이 안 돼요. 속죄제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번제 드려야 되고요, 화목제 드려야 되고요. 제사가 더 늘어나. 조금 전략하려 하겠다가 소 3마리로 늘어나. 그래서 솔로몬은 소를 드렸어요. 한우 가격이 얼마인가고 내가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조사했더니 464만 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내렸대요. 530만 원 정도 갔는데 평균 한우 가격이 그렇게 내렸대요. 지금 떨어져서. 그런데 어떤 한우는 1,700만 원짜리 한우가 있더라고요. 그 고기가 뭐 특수한 아주 맛있는 고기인가 봐요. 비싼 건 또 비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건 부잣집 사람들이나 먹는가 봐요. 1,700만 원짜리 한우는. 그러니까 평균 500만 원 잡아서 1000일 동안 1000마리를 들였으니까 얼른 계산해서 50억.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하죠. 한 4, 50년 전에는 집에 소 한 마리만 있으면 자녀들 대학교까지 보낸다고 그랬어, 시골에서. 그런데 지금 3000년 전에 소를 1000마리를 들였으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때 소 한 마리만 있으면 부자 소리 들을 텐데. 그렇죠?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해요. 그 다음에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그랬는데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하리를 알지 못하고 나는 종입니다. 아니, 지금 솔로몬이 종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강대국의 왕이 됐기 때문에 주변 국가가 전부 다 세금을 내요. 솔로몬한테 조공을 바쳐요. 강대국의 왕이에요. 지금 가장 강대한 국가의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첩이 많은 이유는 솔로몬이 막 여자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웃나라 왕들이 내 딸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우리하고 화친하자. 제가 역사를 좀 공부했거든요. 역사. 그 역사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화친하자 갖고 젊은 딴들을 그냥 보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솔로몬이 이웃나라 왕들이 우리를 잘 봐달라고 그러죠. 조공도 조금만 받고 우리 전쟁하지 않고 잘 살게 해달라. 그래갖고 솔로몬한테 딸을 바친 거예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 받았는데 사랑까지 다 받았어. 그게 솔로몬이에요. 강대국의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종. 강대국 왕 정도 되면 교만해갖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자기를 종이라고 그래요. 종. 그리고 작은 아이라. 그러니 하나님을 또 감동시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일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 번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낌없이. 그래서 아낌없이 막 솔로몬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구한 것, 선악을 알아서 재판을 잘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거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드려요. 자기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선악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또 하나님을 또 감동시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을 계속 시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고 돈을 많이 가지기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여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것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지혜와 총명이 너 전에도 너 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나는요 지금까지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 왕이 부인을 1000명 이상 데리고 있었다는 사람을 솔로몬에는 본 적이 없어요. 백제 의자왕이 일천궁녀를 데리고 있다는 것은 그건 궁녀지 첩이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여기는 부인이란 말이에요. 첩. 그러면 부인이 한 명이면 종들이 또 많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당 그 집도 줘야 되고 생활비도 줘야 되고 또 치장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종들까지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한 사람당 얼마씩 들어갔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한 왕 공주 정도 되니까 몇 천만 원씩은 줘야 될 것 같아요. 몇 천만 원. 그죠? 종들까지 다 먹여 살리고 집까지 다 운영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3, 4천만 원 줘야 돼. 그러면 1000명이면 돈이 얼마 이게 한 달에. 이게 보통 부자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다.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황국의 왕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중국 천안문 다녀오신 분들 있죠. 중국 천안문 가가지고 그 중국의 황실을 보고 온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덕수궁은 그 중국 궁에 비하니까 화장실 정도 크기밖에 안 되더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거기를 갔어요. 네, 서너 번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나라는 성벽 덕수궁이나 경복궁 가면 나같이 키 큰 사람은 내가 높아봐야 2배밖에 안 돼요. 예? 사다리 놓고 그냥 탁 올라가면 되는데 거기는 사다리 놓고 못 올라가요. 얼마나 높은지. 이야 정말 대단히 높대 성벽이. 중국 사람들은 하늘을 나른다는데 진짜 날라야 그거 어떻게 올라가지 못 올라가겠어요. 그렇게 높아요. 다르더라고요. 솔로몬은 그보다 더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뭘로 할 수 있느냐? 돈이 없는데 기도로 감동시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전도해서 감동시킬 수 있어요.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들여서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걸 들여서도 하나님 감동시킬 수 있어요. 또 성전 건축, 내 이름으로 내 생애 하나 교회 건축해 드려야지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선교,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든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든 아니면 선교사들을 도와주든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누구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감동시키면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0번 감동시킨다면 하나님께 더 특별한 복을 주시겠죠.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감동시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줄 때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